어느 가정에 5명의 아들을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 가운데 아들 하나는 조금 다른 형제에 비해서 병약하고 또 악착 같지도 않고 힘도 없고 또 꿈도 없고 그냥 특별히 조금 모자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모자란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는 묘목 5그루를 사오셔서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야산에 나무를 5그루를 심게 했고, 자식들에게 한 나무씩을 배정해 주면서 너희들이 1년 동안 이 나무를 잘 가꾸고 돌보아서 1년 후에 이 나무가 이 가운데서 가장 건강하게 크게 잘 자란 나무, 그러니까 1년 동안 나무를 잘 키운 그 자식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무를 같이 자녀들 데리고 가서 5그루를 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다 같이 현장에 가서 이제 아들들의 나무를 살피는데 5그루 나무 가운데 한 나무가 유독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그 5 형제 중에서 좀 모자라는 형제가 키운 나무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참 기뻐하시면서 많은 형제들 앞에서 크게 공약을 합니다. 내가 약속했지. 네가 소원하는 대로 이제 다 들어줄 테니까 내 소원이 뭐냐? 그 아들에게 기뻐하면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내 소원이 뭐냐? 근데 예상한 것처럼 이 아들은 꿈도 소원도 소망도 별로 없이 그냥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병약해서 겨우겨우 그냥 형제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꿈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면서, 야, 내가 보니까 너 식물을 참 잘 키우는구나. 아버지는 네가 식물학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꿈을 가지고 식물학자가 되거라.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내가 적극적으로 뒤에서 후원할 테니까 열심히 한번 살아서 훌륭한 식물학자가 좀 되거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사실상 아버지 사랑을 이제 늘 받고 자라왔는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신통하게 자기 나무가 이렇게 너무나도 잘 건강하게 자라준 것이 너무나도 대견스럽고 감사해서 새벽에 동도 트기도 전에 이 아들은 흰밤을, 그러니까는 밤잠을 설레고 밤을 꼬박 새우는 그 새벽에 그 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안개가 꼈는데 어스름하게 어떤 사람이 자기 나무 주변에 서성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아직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가 물통을 들고 물을 주면서 나무를 가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아들은 아는 체 할 수 없어서 너무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숙소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를 키운 것은 자기가 열심히 가서 물 줘서 키운 것이 아니라 다 잠들어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에 매일매일 아버지가 가서 영양을 주고 물을 주어서 아버지가 키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또 너무나 기뻐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크레딧을 나한테 다 주시고 내가 무슨 소원 있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시면서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형제들 앞에서 격려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고마운 거야.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이 귀한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후부터 절대 소극적으로 살 수가 없었고 무책임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훗날에 이 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미국 역사에 두룩도 없는 사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930년에 미국이 경제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제 세계 2차 대전에 세계 연합군을 다 주도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전쟁을 아주 성공적으로 끝내서 세계 평화를 가져왔던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가 자기가 병약한 거 알고 자기가 연약한 거 알면서 자기를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도 이렇게 함부로 살지 못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아니 그 가운데서도 보통 사람보다도 오히려 떨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루스벨트 대통령 아버지의 이 사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우리 하나하나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도 애쓰시고 돌보시고 또 수고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이 하나님, 이 사랑을 좀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잘나고 훌륭하고 다 갖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왜? 그들은 그렇게 뭔가 이루면 내가 잘나서 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랬다, 내가 많이 배워서 그랬다, 내가 자질이 남들보다 탁월하고 출중해서 그랬다 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빚으시고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아들 독자를 바친 아브라함 모습만 보지만 아브라함이 사실상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그를 하나님 만드시고 쉐입하셔서 사용하셔서 그러지, 아브라함은 참으로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 모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불리해진다고, 자기가 조금 해가 될 것 같아서 아내를 적군에게, 적에게 동침시키는 이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이 아내를 지키려고 정말 목숨을 내걸고 싸워서 적들로부터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보통 남자인데, 자기가 불리해질까봐 이 아내를 적에게 줘버렸어요. 이게 남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재물을 얻은 줄 아세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헤롯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 왕에게 으름장을 놓아서 너 안에 남편이 있는 아내를 네가 건드렸다는 가만히 안 둔다,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날 얼른 내보내면서 후환이 두려워서 금은 보화 무릎지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됐어요. 이런 남자가 있어요? 아내 팔아가지고 재물을 얻는 남자, 이게 우리가 흠모할 만한 남자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수없이 다듬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결국에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속임수에 능한 사기꾼임을 아셨습니다. 말끝마다 거짓말하고 남을 잘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눌하고 말더듬이인 살인자 모세를 하나님이 또 선택해서 그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속자에게 사용하셨습니다. 간음자요 살인자인 다윗도 사용하셨고, 특히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느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술과 여자와 재물의 중독성을 가진, 그래서 한평생을 정말 말년에 흥청망청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창녀와 결혼한 호세아를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늘 유약하고 눈물이 많은 울보 에레미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진행하셨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들의 자질이나 어떤 능력이 남보다 출중하고 탁월해서 선택받아 쓰임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도, 보통 사람보다도 어쩌면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겸손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점점점 빚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들로 구비시켜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시다가 끝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주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그 주일날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에 그 며칠 있다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고난이 절정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을 네 복음서의 기자가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백성들이 길에 쏟아져 나와서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불러대며 구약의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그들이 연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예수님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며 환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작은 사건이 한 나라 전 세계를 바꾸는 사건으로 발전되는 그 신비한 메커니즘을 마태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를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나귀 타고 환호받는 예수를 보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도대체 그가 누구냐? 라고 서로 묻습니다. 그때 마태는 21장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의 북쪽 지역에 있고 그 중에 한 나사렛이 지방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에 늘 붙어 다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뜻이고,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가룟 사람 유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그런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기서 자랑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다면 갈릴리는 저 북쪽 정말 변방에 있는 한 조만한 도시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갈릴리는요, 전통적으로 밀란이 자주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자체가 로마 총독들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 총독이 그쪽에 부임하기를 꺼려하고 싫어했습니다. 왜? 민족의식이 강했고 늘 그런 어떤 폭동들이 잘 일어났고 그 지역에서 밀란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그 지도자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저기 평안도나 함경도 반골기질이 강해가지고 늘 밀란이 자주 일어나고 막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외지란 말이죠. 중앙에 있다가 이제 저 평양감사 뭐라 그러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그 지역을 볼 때에 상당히 무시하고
미천하고 못 배우고 수준이 낮고 형편없는 지역의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빌립이 어느 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럴 때 누구라고? 저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와서 와보라 말씀을 좀 듣고 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바로 그 지역에서 오신 예수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폭동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이 저자 마태는 21장에서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예수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예수라 말하지 않고 저 갈릴리 지방에 그 나사렛에서 활동한 예수라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죠. 무슨 이유일까? 여러분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한 곳이 갈릴리 호숫가였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출신지를 베들레헴이라 하지 않고 밀란이 많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참으로 천박한 사람들이나 사는 갈릴리라고 시사한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마태는 지금 들었습니다. 뭔 얘기를 들었냐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구원론적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그 고백 속에 그것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마태는 알았습니다. 출신이 시원찮은 평범한 이름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고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신분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낮은 신분의 예수님이 곧 이 세상의 참된 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예상을 깨고 낮은 곳에서부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으니까, 명예, 그렇게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출세, 소유, 지식 이런 것들을 삶의 근거로 생각하며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많이 가져서 이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인생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학위로 배운 것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세상,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 삼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선언이 오늘 이 표현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낮은 데부터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내 인품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데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미천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고민이 많고 내 삶에 정말 너무나 모순이 많고 이런 연약하고 겸손하고 부족한 이곳에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임하시고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마태는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에 꽉 막혀버린 종교 당시의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놀려댔습니다. 탐식가라고 놀려댔습니다. 게다가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정말로 삐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기분 나쁜 대상인, 비난의 대상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가벼운 여자들을 상대해 주시질 않나? 삐뚤어진 마피아 같은 사람 마태를 제자 삼지 않나? 교양이라고는 전혀 없고 오히려 급하고 거친 성격을 소유한, 옆에 가면 고기 비린내나 나는 베드로를 제자 삼지 않나? 또 위험천만한 테러 분자요, 독립투사여 품속에 늘 칼을 품고 다니면서 나라의 전복을 꾀하는 그런 이 열심당원,
시몬 같은 사람을 제자 삼지 않나. 예수님 가는 곳마다 주변에 깡패 같은 사람들, 건달 같은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만 모여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고상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 높은 사회 경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깡패 같은 사람들과 패거리 지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창피스러운 추문거리가 아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흥분시키고 격동시켰는지 모릅니다.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유대 청년으로서 최초로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금 넘어 의도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인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 들어갑니다. 당시 문화는 남자는 여자와 함께 어울릴 수 없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친구가 될 수가 없고, 고결한 랍비는 부정한 죄인과 친구가 될 수 없었던 문화였습니다. 유대 청년이었어요. 랍비였어요. 남자인 예수가 처음으로 역사에 이런 장벽을 깨부시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이 여인은 누굽니까? 5번이나 남자를 가르치운 여인,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게 여김받는, 사람들에게 따돌림받고 조롱받고, 이 여인은 차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은 낯을 피합니다. 인사를 해도 안 받아줍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의 정오의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 그 시간에는 움직이질 않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물길로 나온 이 여인을 주님이 내가 너 때문에 이 땅에 왔다 하시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은유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밝히신 다음에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메시아의 필요성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주님과의 개인적인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급기야 이 여인은 앞에서 얘기하는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 고립되고 외로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만족이 없을까, 남편도 5번이나 가르치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향락의 기쁨이 있는가 행복이 있는가, 재물의 기쁨이 있는가 행복이 있는가, 별짓을 다 해도 그 영혼이 만족이 없었던 여인에게 결국에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급기야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 간에 분리된 종교 문제, 인종 문제, 그리고 예배에 관한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계속 화해하면서 계속적인 좋은 관계를 누리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혁명적인 가르침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유대의 모든 예배는 끝났고, 관습적이고 관례적인 외형적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내면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이때다. 이제 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찾으신다. 이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자리 잡으시고 성령이 이 사람을 성전 삼아서 바른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실로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죄와 복음의 이해를 간절히 사모하게 된 여인,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살면서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 벌써 이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서 처음으로 성별을 무시하고 문화를 무시하고 그 당시에 관습을 초월해서 차상하게 자기 문제를 들어주고 자기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메시아가 혹시 당신이 아십니까? 아닙니까? 주님은 잠시 멈칫하시면서 그 여인에서 흘러내리는 하염없는 눈물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너에게 지금 서서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다. 위대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명료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견된 메시아라고 최초로 선포하신 오늘 본문이 여기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그 당시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대형 교회 보이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거의 불가능한 그런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오의 뜨거운 햇빛 속에 남의 낯을 피하여 왜? 자기를 소외시키니까, 자기를 따돌리니까, 아무도 인사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뜨거운 햇빛 속 우물가에 온 이 고독하고 외로운 이 여인을 위해서 이 고백을 주님은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주님은 여기서 이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인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도 있지만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타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문화의 장벽을 넘어 주님은 친히 말로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여인의 영혼을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와 또 성령의 은혜로 그 영혼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만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보려고 결심을 합니다. 맨 먼저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여 자기가 돌아온 곳, 자기를 무시했던 곳, 소외시켰던 곳,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던 곳, 그 자기의 삶 현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 문화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성사람들은 이제 주님에게 몰려듭니다.
여인의 증거와 변화된 삶을 통해 모여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구세주로 똑바로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자기 죄악의 도시죠. 자기 도시로 초청해서 더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집회가 있었어요.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고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서든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정직하게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여인 만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얼마 후에 주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그 여인의 죄를 위해서 로마 사형 틀인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이 진 죄악, 그 죄악에 대한 대가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죽어야 될, 마땅히 서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우리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시자고요.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이 여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초소를, 영원한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제대로 한번 신명나게 살아보라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훌륭한 사람만 그들의 신을 만납니다. 수련과 그 다음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지만, 해탈해야지만,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어떤 영적인 경지에 도달해야지만이 그들의 신에 도달하고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것을 부인합니다. 기독교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하고 추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모순덩이여서 우리 자의 삶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도저히 고상한 인생의 꿈을 꿀 수 없는 우리에게 미련하고 부패되어서 죄악투성이고 모순투성이고 무기력해지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 부끄러울 정도로 죄로 부패해서 얼룩지고 형편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빚어서, 구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훌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특별한 은사도 필요하고 뭐 물론 그러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이 만사가 해결됩니다. 주님 가까이 해서 주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고. 여러분 오늘 가셔서 오늘 이 여인과 주님이 얼굴을 맞대고 나눈 대화들이나 그 정서를 한번 나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누구에게도 열지 못하는 내 마음의 죄악들과 부조리들을 주님이 먼저 끄집어내십니다. 부끄러웠던 것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근데 언제부터인지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부끄러운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이런 용기와 담력이 생겼는지,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여인이 사람에게 쳐들어갑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간증을 나눕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자,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이 엄청난 일들을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변명이 많습니다. 전도하지 못해야 될 이유는 수만 가지, 만 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보다 불리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여인의 처지보다도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 여인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 이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장벽, 개인적인 장벽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이 변화를 이끄신 주님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도 못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주옵소서.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나에게 일어나는 신비스럽고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은 연약하고 겸손하고 낮게 여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노쇠해졌습니다.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과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빚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구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게 하실 것이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